다 함께 주 연조로 제3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123번 교동문 123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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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안정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과 영상 앞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작은 욕심과 교만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이웃의 마음에 상처와 실망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 저희 교회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말씀의 묵상과 기도, 예배와 전도, 섬김과 나눔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합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묵상을 실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성도들의 가정과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수칙에 따라 만남의 제한이 있지만 흩어져 있는 처소에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작은 나눔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성도와 삼양중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가족 모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병마로 인해 고통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일로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걱정하고 그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세우신 손철사 목사님 성령의 두리마기를 입히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2022년 새해 새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앙상블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수송을 위해 운전하는 권사님과 장로님, 전도사님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1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간에 항상물의 특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하숙자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숙자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간증은 내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더 확신 있게 하고, 또 간증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간증을 고백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어둠의 권세에게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간증을 우리 성도님 하실 때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2월 2일 삼양중앙교회에 등록한 하숙자 성도입니다. 저는 삼양중앙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사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간증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저는 교회도 많이 다녀보질 않아 간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사모님께 여쭤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셔서 부족하고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죠?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향은 서울이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남 이녀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보통 집처럼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당연히 교회랑 교자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청년이 되어 제가 여자이지만 산행하는 것을 좋아해 유명한 산들을 찾아다녔고, 그런 어느 날 지리산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산을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집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집이어서 많은 우상을 섬겼고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아 너무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사실인데, 교회 가면 잠시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아닌 극히 인간적인 쉼을 찾아 교회 갔지만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교회에 가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자라고 분가를 하게 되어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가 좋아하는 산행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우린 산을 찾았고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정말 사랑해줬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멋진 아빠였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은 설악산 장군봉 암벽 등반을 하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그만 암벽 등반을 하다가 추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가 2013년 8월 24일,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저의 모든 세포가 멈추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내고 저는 마음을 잡지 못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 밤을 하얗게 지새우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 삼양중앙교회 간판을 보고 새벽 예배에 와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남편을 잊지 못해 내가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고 하는 산을 4년 정도 일하는 날 빼고는 산을 찾아 남편을 찾아 다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산에 가면 남편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느 날 교회가 보였고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에 제 마음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싹이 자라오르듯 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교회 발걸음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감당하지 못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1주, 2주, 3주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었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저를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꼭 안아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눈물은 제가 세상에서 남편을 보내고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졌고 예배를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 전화해서 예배 가면 안 되냐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 좋고 예수 믿는 게 좋아. 저는 일을 하고 있어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벽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집니다. 특히 말씀 통독 수련회를 통해 마음껏 읽고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히 매일 말씀을 선포하며 읽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편의 고백을 저희 고백의 바람이고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죽은 남편을 위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속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제기 등 모든 것을 싹 버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않지만은 떠난 분을 추모하며 납골 땅에 다녀오기로 대신하려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되셨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고 이 사랑을 저의 자녀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속장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짐,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과 은혜와 감동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숙자 성도님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몇 년 안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지도 몇 년 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고 이렇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삼양지방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새 표가 뭐예요? 새롭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이렇게 인터뷰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삼양중앙 새롭게 하셔서 이 간증 프로그램 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멘 소리가 컸으면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인생의 삶에 많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방송국에서는 안 불러줄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간증하고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또 새로운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시내산 앞에 서며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중에서 이 19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 구원의 체험,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서 물이 없는데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는데 그 쓴물을 안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길을 여정을 가는데 신광야에 이르게 돼요.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선 고기도 먹었는데 떡도 마음껏 먹었는데 광야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시고, 광야에서 글쎄 고기를 그렇게 마음껏 먹고, 그리고 새벽에 만나를 내리셔서 부족함이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게 인도하셨죠.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르비딤에 이르게 돼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뭐가 없어서 문제였어요. 또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리더들,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거기에 반석을 치라고 말씀. 그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게 되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전쟁의 승리가 기도에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승리하게 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너무 힘들게 백성을 이끄는 것을 보고 그 백성의, 이스라엘의 조직과 분담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과 분담을 하고 그리고 여정을 간 거예요. 그 여정을 가서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어디에 이르렀느냐? 시내 광야에 이른 겁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이 시내 광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목적지가 어딜까요? 가나안이죠.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고 1차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이 시내 광야인 거예요. 이 시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집트로 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받은 곳, 그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그 산이 또한 신의 산이에요. 같은 산의 봉우리고 같은 산인 거예요. 바로 그 산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아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인도하심으로 나온 목적지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시내 광야예요. 이 시내 광야에 와야, 이 시내 광야에 와서 백성들이 머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적지는 어디냐? 출애굽기 10장이 바로 출애굽 이동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 끝장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끝장까지 어디에서 말씀을 받느냐?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받느냐? 출애굽기 끝장까지 많이 남았어요. 40장까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동하느냐?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비하고 조직하고 백성의 수를 세고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정비해서 출발합니다.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38년,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가다 끝에 이른 게 모압 평지인데, 느보산 앞에 모압 평지인데,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민수기 26장에 2차 계수를 합니다. 1차 계수보다 1820명이 적어요. 60만 1830명. 60만인데 그런데 그 동일인은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40년 동안 60만이 묻히고 새로운 60만이 세워졌어요. 자, 이 출애굽기의 끝이 어디냐? 출애굽기 19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장까지 또 민수기 1장까지, 레위기와 민수기 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40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산 백성들이 26장까지 가고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의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 그럼 어떤 의미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살 곳이 아닙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또 르비딤에서 지금 신의 광야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슬픔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누리면서 새로운 여정을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이 신의 광야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전해요.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2주 동안, 14일 동안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설교할 때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읽으면서 우리의 귀로 또한 내가 읽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우리가 교재를 읽을 때에는 3번씩 구절을 읽으면서 한 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이 주신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내가 듣고 영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질병의 치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안과 은혜로, 역사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의 시작과 끝, 민수기는 뭐냐면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해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끝자리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통독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니까 은혜가 있다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요. 5분씩 10번, 50분을 이렇게 녹음해 올리는 것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단 5분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래요. 아니 근데 성경을 읽고 녹음하실 수도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속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면 올려진 그 녹음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1년여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동행해서 매일 5분의 말씀을 제가 성경 있는 가운데 한 장씩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보내고, 그렇게 말씀 동행하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1년여를 함께 왔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제가 보내는 건 지금 계속 하는데, 성도들이 저에게 말씀 보내는 건 우리가 통독 수련회와 또 성경 통독으로 가기 때문에 보내셔도 되고 안 보내셔도 되고, 힘들면 괜찮으신 분, 지금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말씀 동행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면. 그러면서 우리 지금 성경 통독 수련을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올리기 힘든 분들은 들으면서, 내가 읽는 거는 꼭 이 성경을 펴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냥 눌러서 듣는 것은 뭐 차를 타고 갈 때도 이동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 올리는 게 힘드신 분들은 듣는 것으로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루에 50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단 한 절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광야에 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자리인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본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하신 언약을 지켜 살아가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축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삶, 복된 삶.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소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원어의 뜻에 보면 영어에는 treasured possession입니다. 보물과 같은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귀중한 보물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내가 너를 세상의 민족과 바꾸지 않겠다. 한 나라와 바꾸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을 저 이집트 제국과 바꾸지 않다. 하나님께는 저 세상을 좌우하는 이집트 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연로한 어린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에 있는 낡은 바이올린을 악기상에 팔았어요. 그리고 $5를 받았어요. 우리 돈 5,000원 정도. 5,000원 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끼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바이올린을 팔았어요. 근데 바이올린 이제 악기상이 이 바이올린을 그냥 뭐 낡은 바이올린 하나 가져오니까 그 연로하신 분이 이거 갖다가 하니까 그냥 싸게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악기에 보면 그 악기 안에 제작자 장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제작 연도나 그렇게 자세히 보면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악기상이 이렇게 바이올린 뭐 그냥 근데 한번 봤어요. 안에를. 그랬더니 이게 200년 전에 사라진 명장의 작품인 거예요. 그게 10만 불 이상에 팔리는 거예요. 1억 이상에 팔리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가족, 형제, 친지 그냥 가볍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가볍게 조금 좋지 않게 얘기하면 싸구려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보물로, 보배덩어리로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배로 여기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보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들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과 만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기죠.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이 여기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는 거죠. 밭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을 캐어보면 놀라운 보물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서로들 간에 상대의 심령에 감추어진 보물, 그 안에 질그릇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보물 능력들을 발견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제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은 너무나 귀중하고 제사장에게는 권위와 또 많은 특권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리더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사장에게서, 대제사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권한이나 특권이나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발목에 방울을 달고 끈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기도의 자리에 가는데 이게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걸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줄을 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그 방울 소리가 멈추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끈으로 끄집어내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제사장이에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세상에 복되게 살아가는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세상 모든 민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알리고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라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거룩함, 성결함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말씀. 첫 번째로는 구별된다, 구분된다, 세상과 구별된다. 두 번째는 깨끗하다.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깨끗함.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그건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뭔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사명 감당하고 쓰임을 받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고 나누는,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간직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신의 광야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민수기 1장에서부터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저 26장까지, 저 모압 평지까지, 저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예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예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예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하느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려진 예물과 드리는 심령,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간구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며 말씀을 경험하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강북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삼양중앙 성경통독 수련회 한 주 지나고 이제 2주차 됩니다. 우리 힘써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만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그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만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8시 반부터 가족들이 가정에서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함께 50분 동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가정의 성경 통독 시간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성경 통독으로 대신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는 설 연휴가 되어지는데 온가족 예배 11시에 온가족 예배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연휴가 되어지는데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에 예배 자료가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매일매일 우리 성경을 읽어가는 은혜의 시간을 설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 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속회 함께 하시고요. 또 성경 통독 1000번째 이제 수련회에 이어서 성경 통독으로 계속 우리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그렇게 신청하시고요. 새해 합장 신방 1월, 2월 중에 또 2월 달부터는 대신방을 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상황을 따라서 우리 대신방을 2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2년 동안 대신방도 못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올해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들 신방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종근 집사님과 그레이스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합니다. 귀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떡 나누시고 가실 때 꼭 떡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